구했던 미국인 부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12월 말 당시 뉴욕타임즈는 캄파냐 부부의 미담을 주요 기사로 다뤄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보도를 기억해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관광을 나섰던 관광객들이 그 버스가 폭설로 길가에 멈춰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처에 캄파냐 부부 집에서 그렇게 그 집에 삽을 빌리러 들어갔더니 캄파냐 부부는 삽을 빌려주는 대신에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평소에 한식을 좋아했던 이 부부 집에는 간장과 참기름 등 한식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공수해온 한식 재료를 내어놓고 함께 한식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캄파냐 부부는 뉴욕타임즈에 예정이 없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수 있었다며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했었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한국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캄파냐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와 같이 뜻깊은 초청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그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준 이 캄파냐 부부를 기억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캄파냐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에 남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머리에 기억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에 생각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기억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그는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백부장은 곧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경건 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외국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고넬료는 온 집안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나 혼자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황해도에 성경이 보급되고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김성섬 집사와 부인 안성은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상륜을 도와서 1883년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의 송천교회, 곧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세운 설립교인들입니다. 김성섬 집사는 4남 4녀 8남매를 두었는데 이들은 다 어릴 때부터 교회당에 출입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 이 나라의 독립운동과 애국운동을 앞장서면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준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자녀들인데요. 첫째 아들 김윤방은 부유한 지주였으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이자 한학자였습니다. 그는 소래 학교를 세웠는데 바로 소래 소학교를 세웠습니다. 둘째 딸은 김미염인데 세브란스 의전을 6회 졸업하여서 선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28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백범 도산과 막역한 사이로서 김윤호인데 서우학회라고 하는 애국 계몽단체의 발기인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김필순인데 그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대한제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했던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자녀들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김성섬 집사는 어떻게 이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자, 기독교를 매개로 서양 문물에 눈을 뜨고 신앙 교육을 주시한 결과였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결과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나라 도처에서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구제와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구제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려면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고넬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고넬료는 뭐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궁핍한 자에 대한 구제가 관심거리였습니다. 자, 고넬료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들었던 점으로 보아 유대인들을 정말로 많이 구제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러한 말을 보면 진심으로 신앙과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데 자기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랬기에 실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거치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세계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인 어거스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뉴턴입니다. 존 뉴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분은 노예 해방을 이룩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인류 역사에 아주 굵직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의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데에는 저들 배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인전과 교과서에 실린 개인의 업적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과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의 지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예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초대교회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진실한 태도와 성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신앙인으로 훌륭한 덕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에서 기인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조모의 기도와 어머니의 성경 말씀을 배운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 박상진 교수는 자녀에게 어머니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이미지 각인의 원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박 교수는 기도하는 것,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일상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머니가 기도로 절대자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신앙의 교육은 없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의 뇌리 속에 중요한 영적 이미지로 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의 내면에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21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달력을 보니까 성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또 5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21일이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가정의 날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뭡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제와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기도와 구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